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새네 유대인들이 당을 치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은혜사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손질이 그에게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나이다 하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증거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내게 청하라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일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채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이요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교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가두리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잠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 이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주보의 말씀 제목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인데 말씀의 제목을 쌓아두신 은혜로 쌓아두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죠? 어떤 말씀인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의 질문으로 성경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그냥 두셨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금도 만지시고 또 움직이고 계실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과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냥 너희들 알아서 움직여라, 알아서 살아가라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을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뜬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 즉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인격적으로 간섭하시고 들어와서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만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방향으로 지금도 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의 그 삶의 걸음걸음들, 심지어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만큼 세심하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성품을 따라서 거저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넘을 수 없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이 은혜예요. 넘어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위대한 여정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은혜가 없이는 사도 바울은 이 사명들,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본문을 살펴보고 있냐면, 지난주에도 나눴죠.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바울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 공회 앞에 섰어요. 적대적으로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 가두고 죽이고자 했었던 그 사람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을 때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침착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의연했어요. 그 가운데서 왜 바울이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의연할 수 있었던가 생각해보면요, 바울은 분명히 그 순간에 주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그 사내들인 법정 안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아니 믿었기 때문에, 아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평안함 속에 있을 수 있었어요. 당황하지 않고 평안함 속에서 바울이 23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3장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의 이 위침은 절묘한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바울은요 그 법정에서조차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그 입술을 뗀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만을 가지고 뗐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부활이라는 이슈는요 이 법정 안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첨예하게 다른 의견, 다른 신학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로 받아들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유대 종교와 정치의 기득권 세력이었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신앙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율법만 주시고 그 삶에는 인생에는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았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고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지금 현세적인 것에만 온통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안에 성전세를 지불해야 되는 어떤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지불했어야 되는데 멀리 타향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살던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성전세를 지불할 때 그 환전소를 어디에 두었냐면 성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전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제물을 성전 안에서 팔았는데 그 제물을 팔 때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팔 때도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이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내들인 법정의 반이 사두개인이었다면 반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속적인 것, 비율법적인 것, 불경건한 것을 멀리 하려 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율법과 전통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믿었느냐? 영의 존재도 믿었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바울한 사람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이 사내들인 재판정에는요 하나가 되어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 부활 때문에 이 법정에 섰노라 라고 외쳤어요. 외치는 즉시 어떻게 되느냐? 반응이 바로 나왔습니다. 2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어떻게 됐다고요? 무리가 나누어졌어요. 무리가 나누어진 거예요. 공회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9절입니다. 2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어찌하겠느냐 하여. 지금 유죄 선고를 해서 바울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데 그들의 입에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라는 선고를 도리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역전시켰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절묘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바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순간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두려워서 입을 닫고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떼면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었던 지혜의 말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든 전할 수 있고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복음을 전할 때만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 성령님은 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들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제가 격려의 말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지켜주시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그 은혜와 지혜를 구할 때마다 놀라운 지혜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일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회 안에 난리가 나니까 천부장이 드디어 바울을 그 공회당 안에서 로마 병사들을 보내서 구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공회를 지켜봤었던 이 천부장이 오늘 함께 읽었었던 23장 29절을 보면 천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천부장이 바울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정 안에서 바울이 무죄임을 공식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인정받게 하셨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 천부장의 입을 통해서. 유죄를 선고해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법정 안에서 도리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역전시키신 거예요. 도리어 2번에 걸쳐서 바울의 무죄 선고를 받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또 한 번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 천부장을 통해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그날 밤에 로마군의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미리 난 말씀을 나눴죠. 이때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사람들 평균 수명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말 그대로 노인이었어요. 연약한 노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노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노인이었던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서 자신에게 무죄 선고를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바울 안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외로움과 두려운 마음. 앞으로 내 걸음이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울의 그 심정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함께하고 계시면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앞으로 로마까지 가게 될 거고 그곳에서도 네가 나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아마 이 밤에 바울은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몇 번이고 되뇌었을 거예요. 아니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었을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절망의 순간으로 보였던 그 시간이 도리어 그 절망이 주의 약속을 붙잡음과 동시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망으로 가득 차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3장 1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용기를 내라는 말이에요. 왜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왕이면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창고가 채워져서 지하에 차짓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날 밤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셨고 바울과 실라의 발에 묶여 있었던 착고를 풀어주셨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바울 곁에 찾아오셔서 담대하라 바울아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왕이면 빌립보에서처럼요, 감옥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바울아 나가,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라고 보여주시면 그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날 밤에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은 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함께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뭡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했었던 40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암살 음모를 세우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에 가서 요청하기를 다시 바울에게 재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바울을 그 공회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공회까지 오는 그 여정 중에 우리가 바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습니다라는 그 음모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는요, 바로 로마군 안에 있는 감옥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곳.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여러분 불행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불행을 뒤집으셨어요. 역전시키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근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바울의 암살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는 이때 당시의 지명과 인명들, 역사적인 사건과 정황들을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을 또 보면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의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연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이토록 정확한 누가가 왜 설명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였기 때문이에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조카가 백부장에게 찾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러자 바울에게 와서 먼저 보고하죠.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내 조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조카가 천부장에게 가서 이 음모의 계획을 천부장에게 낱낱이 다 보고를 했습니다. 천부장이 이 보고를 듣자마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이 밤에 바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이 천부장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고 있던 가이사라에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미결수인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라까지 보내는데 지금 병력을 몇 명을 동원하고 있느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에요. 거기에다가 바울을 태울 짐승까지 준비시켰습니다. 어떤 짐승이겠습니까? 말 아니면 나귀예요. 미결수인 바울 한 사람을 지키면서 가이사라까지 보내는데 호위하는 병력이 로마군 470명. 여러분, 천부장이 어떤 뜻이냐면 1000명의 로마 군사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근데 바울 한 사람을 가이사라까지 호송하는데 자기가 다스렸던 군대 병력의 반을 지금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평생에 전무후무한 일을 지금 겪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묘하신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했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누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는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누구를 붙잡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높고 위대하십니다. 바울의 삶을 보세요. 감옥에 갇힌 것이 절망이었어요. 불행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로 바울을 보호하셨고 그냥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470명의 병사를 그 곁에 붙이셔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계획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그대로 옮기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힘들다 어렵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붙잡으시겠습니까? 누구의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시냐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주의 길,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바울 가운데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발견하는 진리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를 따라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딱 이 단어로 표현되는 것 같아요. 내우외환. 딱 맞지 않습니까? 안으로 벌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속출하고 있고 곳곳에서 어떤 고통과 또 아픔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밖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일본이 또 경제 보복을 해서 이제 그 여파들이 조금씩 더 이제 피부로 와닿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우리 강대국들은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 가만히 둡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도 못 믿죠. 중국도 못 믿고 러시아도 못 믿고 일본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내우외환. 비단 나라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리고 곳곳에서 한숨과 푸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바울에게 임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31편 19절을 보면 우리 눈을 정말 번쩍 뜨이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으면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억지로 짜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넉넉하게 쌓아두시고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불경기라고 해서 이리저리 한참을 막 찾다가 겨우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언제나 풍성하게 쌓아두시고 넉넉하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누구를 위한 은혜일까요?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실까요? 이 시편 31편 19절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쌓아두신 은혜, 함께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께 피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주께 피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쌓아두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 피했을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작은 은혜가 아니라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고백할 만큼 크고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신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항암 치료 종료 직후에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부종 때문에 다리도 잘 움직이지 않았고 손톱에서 진물이 나와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고 마음도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저 자신이 타인의 껍데기에 들어가 갇힌 것 같았고 항암 치료가 예전에 저를 없애고 무력한 다른 존재로 바꿔놓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우울함에 빠지려던 그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나는 원래 영혼의 눈이 어둡고 영혼의 다리는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며 영혼의 손은 진물이 흘러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지금 내 겉모습은 내 영혼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자 무력한 제 상태가 용납되어져서 받아들여졌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듯이 제 육신의 눈도 밝혀주세요. 제 영혼의 다리와 손도 고쳐주시고 그처럼 제 육신의 다리와 손도 고쳐주세요. 그러자 시간이 지나며 눈도 다리도 손도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슬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끔씩 지나가는 슬픈 생각이 있었던 것뿐이고 참담함이 아니라 두세 번 정도 참담한 느낌이 있었을 뿐이구나 싶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의 아픔이 아닌 자신의 영혼을 먼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쌓아두신 그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영혼과 육신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쌓아두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여러분이 이 쌓아두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주께 피하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오늘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함께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로마 병영의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2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바울 곁에 서서. 바울 곁에 서서. 차짓한 그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바로 그 곁에 서서 친밀한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울을 바라보시면서 주께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 정말 힘이 되었던 것은 그 약속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정말 힘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감옥에서까지 곁에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힘들고 모진 풍파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알았던 바울이에요. 그러게 무엇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겠지만, 그러나 내 곁에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능력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위로였고 능력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고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 영혼의 눈을 여셔서 여러분 곁에 계신 주를 바라볼 때 그 주님께서 바울처럼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중국인 크리스찬이요, 북한을 넘나들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장사만 한 것이 아니라 북한 땅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사를 하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중국 땅으로 나오는데 북한과 중국 경계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로 그만 북한군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용소에 수감이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이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수용소 안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감소 안에 골칫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감소의 간부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면 이 성도님을 독방에 가두어 버립니다. 근데 북한의 독방은 가로 세로 높이 모두 1m의 정사각형 모양의 상자와도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빛도 들어오지 않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음식이 들어올 때 조그만 문만 열려서 잠깐 빛이 들어왔다가 다시 어두워지는 독방. 그곳에서 용변도 다 해결해야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 독방 안에서 보통 사람이 48시간도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근데 오래 견디는 사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얼마를 견딜 수 있냐면 일주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그 독방 안에서 얼마를 견딘지 아십니까? 3개월입니다. 출소되고 나서 이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 독방 안에 보통 사람은 48시간도 견딜 수 없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일주일밖에 못 버티는 그 독방 안에 어떻게 3개월 동안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이런 답을 합니다. 제 안에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의 원천 되신 그분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바뀌었죠. 상자 밖에서 상자 안으로, 사방이 막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앉아 있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내 안에 계신 그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 독방 안에, 이 성도님 안에 생수의 원천이 되셨던 거예요. 이 성도님의 이 사연을 들으면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환경을 이겨내느냐, 환경 앞에 주저앉느냐를 결정지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할 때,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으로 내 안에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그분께서 내 곁에 계심을 늘 의식하고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 문제를 이기시게 하실 것이고,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문제 안에서 승리를 외치면서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근심 걱정 수도 없이 일으키는 뉴스 앞에 무너지지 마시고 내 삶과 비교해서 나를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드라마들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 앞에서 두려우십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실수와 고난 속에서 좌절해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갑자기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로 혹시 두려우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삶을 감당할 새로운 힘과 능력과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시편 46편 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하고 또 의심이 생기고 두려운 그 순간들에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효민교회 이름을 이 말씀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맵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효민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효민교회에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아멘.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이 말씀을 외십시오. 그럴 때 주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늘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에 언제 가장 편하십니까? 언제 가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평온하십니까? 주말이시겠죠? 저에게 가장 일주일 가운데 가장 편할 때는 언제냐면요, 주일 저녁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 시간이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다시 월요일 눈을 뜨면 그때부터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또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되면 도움이 되고 싶은데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직면할 때마다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확 밀려오면 주님, 목회를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막 두려움에 저를 몰아넣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제 입술에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 1장 6절의 말씀이 너무도 강하게 와닿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이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를 통해 목회를 시작한 것은 나다. 이 목회는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주님의 이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아멘! 아멘! 외치면서 제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쌓아두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제 말이 아니에요.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왜 쌓아두고 계시겠습니까? 은혜 베푸시고 싶으셔서, 은혜를 주고 싶으셔서.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쌓아두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 하나님께 우리가 피할 때 바울을 암살하려던 40명의 유대인에게서 로마군 470명을 동원하셔서 바울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아니 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께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져
좋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이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창고에 쌓여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쌓아두신 은혜를 주님 주세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제 자신 속에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제 심령을 채우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제 인생을 보듬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쌓아두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많습니다. 없으면 주님을 수고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쌓아두신 그 은혜가 우리가 없는 말에 하나님 우리 그 은혜로 이 힘든 때를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쌓아두신 그 은혜를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쌓아두신 그 은혜를 주님께 피할 때마다 그 쌓아두신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찌하다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가며 주님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 피할 때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은혜를 크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붙잡을 수 있고 누구를 찾을 수 있고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의식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